오래전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아버님이 미국에 다녀오셔서 조카들과 함께 아버 모시고 낚시배를 타고 광어 낚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20불 정도 내면 낚시도 다 빌려주고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하게 합니다. 저는 많이 못 잡았지만 조카 하나가 14인치짜리 큰 거 하나 잡고 또 여러 명이 많이 잡아서 그날 저녁에 가서 함께 광어의 매운탕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또 오셔서 이번에 아버님과 둘이 나갔습니다. 아직 철이 이르긴 하지만 아직 광어배가 나간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잡을 거 기대했는데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둘이서 2시간 더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낚시하시면 알지만 한 마리 좀 잡아야 좀 어깨 힘 주고 들어오지요. 못 잡으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재미로 낚시를 하거나 취미로 낚시한다면 한도 못 잡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가 생업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먹고 살견이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냐, 아니 잡냐 못 잡냐가 생계를 좌우합니다. 고기 잘 먹고 사는 사람이 한 번 못 잡으면 이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 고기잡이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전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날따라 그는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갈리오수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허탕치고 돌아가기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배에서 나와서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심정 어땠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아이들 아빠를 기다리면서 이제 고기 많이 잡아 돈 벌어오고 마시고 사오를 기다리는 그 생각, 내일은 좀 잡을 수 있겠나, 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실패 경험을 보는 게 맞겠지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번 못 잡고 배에서 나와서 빈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여 계속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이 제한되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신앙도 제한되고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국가나 세운 계획들이 이루지 못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사회가 시다면 항상 모든 계획이지만 그 계획들이 얼마나 전에 대부분 다 이루어지면 실패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어려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런 고난 역경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런 고난을 이기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베드로는 전날 밤에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지만 생각지 않게 그날 아침에 엄청난 고기를 잡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전혀 경험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일로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범한 어부인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왜 그를 찾아오셨나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우리가 인생의 실패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성공으로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입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나의 상황보다 주님의 필요를 따라. 나의 상황보다 주님의 필요를 따라.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괜찮은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지더니. 예수님이 이때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역 초기지만 앞에 4장 보면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고치시고 만에 향하여 사람들이 알려져서 말씀들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 하시고 배 위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 마치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가 한 마리 못 잡아갑니다. 다른 아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말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빈 그물이고 배는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때 그의 배를 선택하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것이 복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귀찮고 움직이기 싫은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할 때 순수히 배를 띄워드리는 것이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인생 자체가 바뀌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실패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힘들고 지쳐서 있을 때 주님께 내게 오셔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 배에 오르시고 주를 위해 조금 수고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힘들고 귀찮더라도 주님을 내 배에 올라오시게 하고 주를 위해 배를 다시 움직인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현실과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어도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다시 움직이고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작은 손길, 작은 친절,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이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은 우리를 주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때 상황에서 주님의 필요를 따라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주님 위해 수고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근데 주님의 필요를 따라 수고하면 주님께서 실패를 성공 바꿔주시고 주의 능력 경험하게 되고 주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종교자 마르틴 루터가 개혁운동 시작했을 때 생각지 않은 엄청난 박해와 위협과 공격에 시달리게 돼서 하도 어려워서 몸과 영이 다 지쳐서 바닥으로 아주 주저앉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절망과 피곤에 낙심에 탈진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늦은 밤에 한 아이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 엄마가 홀어머니하고 사는 아들인데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 게 있으니 빨리 와서 임종미사를 드려달랍니다. 루터가 야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누굴 돕니? 딴 신부한테 가봐라더니 신부는 이 밤에 누구한테 가요?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찢하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가보니 홀어머니가 아들한테 어린 아들 두고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정성껏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게 갑자기 힘이 불끈 솟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 주셔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종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손가락 낼 수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명으로 헌신한 것이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려고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른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집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기꺼이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집으로 내 안으로 모셔 들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나에게 조금만 주를 위해 배를 띄워달라고 하십니다.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내 배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 다시 배를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려고
내게 배를 띄워달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이를 맡기시고 나 일꾼으로 쓰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필요를 따라 조금만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십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우리가 수고해서 헛땅 쳤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 가겠다 하고 배를 띄웁니다. 아니, 물고기들은 밤에 얕은 물거로 나오기 때문에 어부들은 밤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얕은 거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밝은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열심히 해서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 나갔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고기를 잡아 나간 것이 그의 실패가 성바뀐 이유였습니다. 갈릴리바다에서 오래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밤에 가서 잡는 거지 대낮에 잡으라고 얕은 곳 잡지 깊은 곳 잡으라고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경험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5절 다시 보면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 바로 어젯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 실패한 경험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왜요인가?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를 믿는 것입니다. 주를 믿기에 그 말씀 들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 믿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는 주와 주님의 은혜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경험이 너무 많아요. 상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경험과 상식을 판단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말씀을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과 경험을 판단하는데 내 경험과 상식 지식을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할까 말까 내가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경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될 일이 없지요.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들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다시 해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해보라. 우리도 인생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일터에서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교회생활, 사회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뭔가 이루려고 애썼는데 내 뜻대로 안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보거라. 전에는 너 혼자서 했지만 실패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라. 전에는 내 생각 판단으로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면 내 말을 따라가라. 저는 네 방법도 이제 내 방법을 한번 해보라. 다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난날의 실패 아픈 경험에 아직도 묶여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를 향하여 기대하고 나가라고.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을 생각하지 않고 향해서 새해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해를 향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전보다 더 멀리 나가야 됩니다. 깊은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전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안 됐던 주님께서 깊은 곳에 준비하신 은혜가 있으니 더 멀리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깊이 던지는 수고를 좀 더 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더 멀리 나가 깊은 곳에 가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깊이 내려야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깊이 내리는 수고를 해야 그 깊은 곳에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슬 수고하여 드디어 잡은 것이면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현실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도 일하시고 그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쓰시려고 딱 선택하시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 그물에만 고기가 못 들어가게 다 막으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배를 빌려주니까 말씀도 하시고 깊은 그물 던지라 하시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제 베드로의 그물에 깊은 고기를 다 들어가게 몰아주시는 것이. 때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쓰시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시려고 실패를 주시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상식과 경험에 안 맞는 상황에서도 내 말이면 순종하겠느냐. 그 믿음이면 내 실패를 성공 바꾸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베드로처럼 나의 경험과 상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삶에서 실패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더 멀리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 준비하는 은혜를 얻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성공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의 성공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시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며 놀라고 세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 따라가서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 잡게 해주다니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 매일 만납시다. 우리 동업합시다. 7대3, 6대4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업으로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서 반응합니다.
고기잡이 한 사람이 아닌 목수인 예수님께서 저 깊은 바다의 고기를 아신다? 나도 전문 아닌데 이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선인 나는 죄인이다. 깜짝 놀라. 저분이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고기도 아시니 내 속의 죄도 아시겠지. 깜짝 놀라 나는 죄인 엎드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인생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보여주십니다. 인생에 성공했더라도 모든 사람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성공할 때는 자기 죄인인 걸 몰랐다가 실패 경험하고 주님 만나고 주인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 내가 주인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8절에서는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본 눈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실력이고 경험 많은 어부인데 이제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지면 자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선존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베드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예수님 만약에 그래 이제 알았냐 이 더러운 죄인아, 그러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취할 거야. 마태복음 4장 3장 어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시고 다시 일어나신 이유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후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의미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잡는 것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성공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사는 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실패를 딛거나 성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하다는 원문의 뜻은 산채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저는 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먹고 파는 건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죄인을 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남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은 이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걸 우리 부르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에 찢어지니라. 이것은 이 찢어진 그물을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에 나온 주님께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걸 것인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이름을 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교회가 찢어지면 차고 가면 찢을 정도 교회가 영혼으로 차고 넘치게 하신다. 이게 교회라는 것, 이게 복음, 이게 사명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고 이거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 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사람을 취하는 삶 되기 원하십니다. 죄인을 구원에 인도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 듣고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오랫동안 써왔던 생업에서는 그 배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져온 그 많은 고기도 그냥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뭐하러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주님께 오늘 우리를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꾼을 부르십니다. 나의 성공을 넘어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때 이런 말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시나요? 정말 모든 위기가 다 기회인가요? 모든 삶에게 다 위기가 기회인가요? 아니란 걸 알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점을 변화의 임ገብ처럼 삼으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이 끝났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하나 일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 따라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할 때 주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위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달라지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상황보다 주님의 필요를 따라 사십시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내 배에 오르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의 필요를 따라 배를 주고 띄우는 수고를 하십시오. 그 작은 수고와 순종이 주인의 경험을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나의 경험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내 말씀하실 때 내 경험 상식을 내려놓고 주를 믿고 따라가십시오. 주님 앞에서 의지해서 기쁨의 금을 내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 믿고 말씀 따라가서 조금 더 수고해서 은총을 입으십시오. 나의 성공보다 제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오고 주님 고백하고 제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나를 자지 않고 주의 부름 따라 살아가는 그 신방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나요? 자격과 능력 갖춘 사람이요? 아니요. 인생 실패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성공보다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 경험이 있는 사람,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주께 대한 순종하신 사람을 쓰십니다. 빈 그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시고 나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지금 주를 다시 만날 때입니다. 주 앞에 다시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성공 바꾸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 부르심을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실패를 성공 바꾸시고 원하십니다. 나를 주의 이름에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상황이 아니라 주의 필요를 따라 일하십시오. 내 경험에 주님 말씀 따라 일하십시오.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나를 참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고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실패하여 빈 그물을 찢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서 말씀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이루어드리고 주님 나라 세우고 주에게 세우고 칭찬 말꾼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